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31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9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이 특색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은요, 이 사무엘상 10장과 또 사무엘상 11장 사이에 한 달 후에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한 달 후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앞선 10장의 이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이 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가 있었고 그들이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10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난 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갈등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암몬을 격파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암몬을 격파시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듣보잡이었던, 그야말로 찌질했던 사울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될 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주인공이자 백성들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의 백성 야베스의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암몬 족속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암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요, 암몬의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데도 이 암몬의 나하스는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당시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무기력에 빠졌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그만큼 능력이 없고 그만큼 굴욕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나하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하스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나하스, 이 뱀에 의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요,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마음은 히브리어로 다른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은요, 마음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 기준과 의지가 생겨난 것이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요, 불의에 침묵했던 영혼은 거룩한 분노와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마음, 즉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긴장을 끊어낼 이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을 보시면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된 왕이 밭에서 한가롭게 소를 몰고 오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모양이 빠지죠. 왕이 소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야베스의 전령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불량배의 그룹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사울조차도 내가 정말 왕인가 하는 어떤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충만함이 또 임하게 된 것이죠. 심장을 파고드는 강력한 의의 분노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소 한 결이, 즉 2마리죠. 그 2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메시지와 함께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영적 무기력에 빠진 가운데 한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이런 충만함은요, 이 한 사람에게서, 사울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하스 앞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온 이스라엘과 특별히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전에는요, 분명히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야베스의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과 나아가서 싸우겠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주변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의 무대는요, 나하스, 뱀의 권세에 맞선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마음과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며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절제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욕구와 또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분노는 다 잠재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모세는요, 음란한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죠. 또 느헤미야는요, 개혁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경고합니다. 또 바울은 여러 차례 권면에도 바뀌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분노하면서 경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가치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 죄악과 악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보면서도 탄식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된 우리가 어찌 죄악과 어둠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영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의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행동하게 하셨죠.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과 악한 뱀 사이에 영적 전쟁터에 놓인 자들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는요, 이기도록 되어 있는 전쟁터에 놓인 군사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요, 여전히 강력한 전략과 도발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밭에서 소몰이 나던 그런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랬던 사울이 훗날 악한 신의 지배가 또 되어지니까 다시금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요, 평생을 다윗이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삶으로 허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구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요,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채우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악한 나하스, 뱀에 짓눌려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을 그 거름더미에서, 그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삶의 자세로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분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의 영과 또 죄악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강한 도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를 노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주님